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아멘. 새해 들어서 첫 번째로 맞이하는 주일 예배입니다. 생사화복의 주관자가 되시는 하나님께서 하늘문을 활짝 여시고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으로 풍성하게 축복해 주시리라 믿고 여러분들에게 좋은 한 해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은 출애굽기 14장 15절에서 31절의 말씀을 통해서 삶을 통해서 배워가는 신앙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세월이 흘러감 같이 우리들의 신앙생활도 때가 되면은 육의 사람이 영의 사람으로 바뀌는데, 그것도 본인이 노력하여 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변화시켜 주셔서 되는 것입니다. 사람은 자신의 노력으로는 변할 수가 없습니다. 얼마만큼은 변할 수 있을지 몰라도 완전한 변화는 기대하기가 어렵습니다. 오로지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야만 변할 수 있는데, 육의 사람과 영의 사람은 분명히 다릅니다. 옛사람, 육의 사람은 사물을 바라볼 때에 눈앞에 보이는 것만을 보지만, 영의 사람이 되면 눈에 보이는 것보다는 그 사건 배후에서 섭리하시는 하나님을 보므로 새로운 소망을 지니고 사는 것입니다. 지금까지는 내가 무식해서 내가 원하는 삶을 향해 열심히 살아왔다면, 이제는 나를 이 땅에 존재하게 하신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생각하며 사회의 구성으로서의 책임감을 갖고 사는 자가 되는데, 그것도 때가 차야 알게 됩니다.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현재 우리의 처지가 행복자라고 인정할 수 없다 하더라도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행복자라는 것입니다. 지금도 나는 행복하지만 내가 앞으로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더욱 행복한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나를 행복자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께서 점점 더 행복자로 만드시기 때문에 행복자라는 것입니다. 아니, 내가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내가 행복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행복자가 되면은 새가 노래하는 것을 노래한다고 생각하는데, 불행자는 새가 운다고 생각합니다. 행복자는 설교를 듣되 나의 말씀으로 듣고, 불행자는 남의 말로 듣습니다. 태초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에 하나님께서 빛이 있으라고 명령하실 때에 선언과 동시에 그대로 즉시 이루어졌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여러 가지 기사와 이적을 행하셨는데, 가장 큰 특징은 그때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말씀을 나의 말씀으로 받아들인 자만이 문제를 해결받고 돌아갔습니다. 남의 말로 받은 사람은
아무런 역사가 나타나지 않았어요. 오늘도 우리를 위해 준비하신 말씀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들릴지 남의 말씀으로 들릴지 매우 궁금합니다. 가나안 땅을 정탐한 12명의 정탐꾼들의 보고는 전혀 다른 두 가지 자하상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들은 우리의 먹이다라고 하는 여호수아와 갈렙과 그들에 비하면 우리는 메뚜기 같다고 한 10명의 사람입니다. 먹이라고 한 사람은 하나님을 보았고 메뚜기 같다고 말한 사람들은 자신들을 보았습니다. 우리도 육의 사람일 때는 메뚜기 같고 영의 사람이 되면은 그들은 우리의 먹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불가능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불행자이고 육의 사람이고 하나님의 말씀이니 그대로 된다고 믿는 사람은 행복자이고 영의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이스라엘은 영적 전쟁을 위하여 예비된 사람입니다. 영적 전쟁은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준비하시고 하나님께서 주관하시며 그 전쟁의 결과도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십니다. 이스라엘이 해야 할 일은 이해하고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무조건 믿고 순종하는 것뿐입니다. 오늘 본문은 430년간이나 애굽 땅에서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백성이 지도자 모세의 영도하에 애굽을 나와서 몇 걸음도 가지를 못해서 당시 세계 최강의 애굽 군대의 추격을 받게 되는 사건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뒤에는 막강한 애국 군대의 추격을 받고 앞에는 건널 수가 없는 홍해바다 사이에서 후회의 탄식만이 퍼져나왔습니다. 이럴 바에야 차라리 처음부터 시작도 하지 말 것이지 하는 탄식이었으나 자기 백성들의 걸음을 직접 인도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생각은 이들의 이런 태도와는 달랐습니다. 앞으로 나아가라는 것입니다. 첫째, 하나님께 기도했으면 이제는 행동으로 나의 신앙을 고백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나아갈 길을 직접 열어주실 것이니 너희들은 열린 길만 바라보고 앞으로만 나아가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해야 할 일은 지금 하나님만을 믿고 나아가는 것이고 앞으로도 하나님만을 믿는 것뿐입니다. 신자들은 자기가 예기치 못했던 어려운 문제를 만나게 되면은 아무래도 하나님께서 자신의 처지와 능력을 모르신다고 생각하였는데 우리들의 처지를 몰랐어가 아니라 지금부터는 머뭇거리지 말고 앞으로 나아가라는 명령이십니다. 더 나은 축복을 위해서, 아니 여호와 이레의 축복을 누리기 위해서는 알고만 있지 말고 아는 것을 믿고 행동하라는 것입니다.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홍보만 하지 말고 약속의 말씀이 나의 것이 되기 위해서는 나의 신앙을 보여야 합니다. 행복자라고 입으로만 고백하지 말고 행복자다운 신앙을
삶으로 고백하며 살라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당신의 교훈을 말씀으로도 가르치셨지만은 행동으로 친히 보여주셔서 말만의 신앙이 아니라 행동으로 표현하는 신앙을 보여주셨습니다. 추격해오는 애국 군대와 건널 수 없는 홍해바다 사이에 서서 한탄하며 당황해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과 모세를 향하여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본문 15절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앞으로 나아가게 하고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그것이 갈라지게 하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서 마른 땅으로 행하리라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당면한 문제를 해결할 방법이 없어서 부르짖고 있는데 부르짖고만 있지 말고 앞으로 나아가라는 것입니다. 모세에게는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그것을 갈라지게 하라는 것이고, 갈라지게 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가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갈라지게 하면은 마른 땅으로 건너가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17절에 보니까요, 내가 애굽 사람들의 마음을 완악하게 할 것인즉 그들이 그 뒤를 따라 들어갈 것이라. 다시 말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끌어내서 홍해 바다에 수장시키기 위하여 불러낸 것이 아니라 그들을 추격해오는 바로의 군사들을 수장시키기 위하여 이곳으로 인도하셨다는 것이죠. 내가 바로와 그의 모든 군대와 그의 병거와 마병으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으리니, 내가 바로와 그의 병거와 마병으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을 때에야 애굽 사람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시더니, 애굽 사람들 앞에 하나님께서 당신이 여호와이신지를 알리기 위해서 이 홍해 바닷가로 인도하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지금까지 지적인 신앙에서 벗어나 이제 행동하는 신앙으로 바뀌라는 하나님의 지시입니다. 지금까지는 지식적인 신앙에 머물고 있었더라면 이제 새해에는 정말 행동하는 신앙을 통하여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모든 복을 마음껏 누리는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이 바라는 소원을 위하여 기도하지 않았습니까? 이제 기도했으니 이제부터는 하나님을 믿고 행동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그동안 나의 기도를 듣고 예비하신 여호와 이레의 기가 막힌 축복들을 마음껏 누리고 사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수천 번을 우리가 들어봤어도 우리가 말씀 따라 행동하지 않으면 나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구슬이 서말이라도 깨어야 구슬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 여전에 뜻하지 않는 장애물을 만났더라도 머뭇거리거나 당황하지 말고 앞으로는 나아가기만 하면 된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에도 뒤에는 방어용 무기가 없습니다. 돌아선다는 그 자체는
나는 죽겠습니다 라는 신앙 고백이 되는 겁니다. 나아가고자 하는 자는 나아갈 것이고, 머뭇거리거나 주저하는 자는 앞으로 나아가지도 못할 뿐만 아니라 그 문제 속에 빠져서 영원히 헤어나오지 못하게 됩니다. 나오고자 하는 자는 나오게 하실 것이요, 나올 생각이 없는 사람은 그곳에서 허우적거리다가 끝내는 죽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믿음대로 될지어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고 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은 육적 전쟁을 위하여 예비된 사람이 아니라 거룩한 전쟁, 영적 전쟁을 위하여 예비된 사람이라 하나님을 믿고 나아가기만 하면은 그 길을 하나님께서 열어주십니다. 지금까지 율법으로 살았던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기 때문에 낙심하고 좌절하지만, 주님의 말씀을 나의 말로 받은 사람은 자신들이 가지고 나온 문제를 다 해결받고 돌아갔고, 남의 말로 받은 사람은 아무 도움도 입지 못하고 날마다 그런 자리만을 찾아다니고 있습니다. 문제가 벌어졌을 때 하나님께서는 탄식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역경 속에서 깨우쳐야 할 신앙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역경 속에서 필요한 것은 행동하는 신앙입니다. 반응을 해야 합니다. 일을 저질러야만 흥하든 망하든 결론이 납니다. 불평하고 탄식하는 사람은 그 나름대로 이론은 정연하나 그것은 지혜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의뢰하는 사람이 취해야 할 행동은 삶을 가로질러가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내 몸소 행동하는 신앙을 배워야 합니다. 사울이 이스라엘의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았을 때 암몬 사람 나하스가 야베스 사람을 향하여 올라와 진을 치고 공격을 하게 되었고, 야베스 사람은 급한 김에 나하스에게 화친을 청했습니다. 우리와 언약하면 우리가 당신을 섬기겠다고 백기를 내 걸었으나 나하스는 항복을 받아들이기는커녕 도리어 모독으로 답변을 대신했습니다. 내가 너희 오른 눈을 다 빼어야 너희와 언약하겠다는 것입니다. 야베스의 장로들은 간신히 7일간의 유예 기간을 얻어 이스라엘 온 지경에 도움을 청하였지만은 도울 사람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모든 백성들은 그 말을 듣고 소리 높여 울기만 했으나, 이때 이 말을 들은 사울은 분연히 일어나 백성을 강력한 지시로 규합했고 행동했습니다. 이튿날 이들은 적진을 공격하여 전투에 대성을 거두었는데, 이것이 행동하는 신앙인에게 보여주는 보상입니다. 또한 시글락에 머물러 있다가 아말렉의 공격을 받고 위기에 처했던 다윗에게서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사무엘상 30장 6절에 보니까요, 백성들이 자녀들 때문에 마음이 슬퍼서 다윗을 돌로 치자 하니 다윗이 크게 다급하였으나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 다윗의 이 자세가 승리를 얻게 되는 원천이 되었습니다. 바울이 가이사랴에서 예루살렘을 올라가던 날,
그가 그것에 올라가면 수족을 결박당하여 이방인의 손에 넘겨지리라는 예언이 있었습니다. 그 말을 들은 모든 사람들은 울면서 바울이 예루살렘에 올라가는 것을 만류했지만 바울은 도리어 여러분이 어찌하여 울어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받을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하였노라고 행동했습니다. 이것이 위대한 신앙의 결과를 가져다 주었습니다. 무릇 신앙의 위대한 발걸음을 걸었던 사람들은 하나같이 역경 속에서 행동하는 신앙을 보였던 사람들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동행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본문 19절에 이스라엘 지인 앞에 가던 하나님의 사자가 그들의 뒤로 옮겨가매 구름 기둥도 앞에서 그 뒤로 옮겨 애굽진과 이스라엘 지인 사이에 이르러 서니 저쪽에는 구름과 흑암이 있고 이쪽에는 밤이 밝음으로 밤새도록 저쪽이 이쪽을 가까이 못하였더라. 내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와 동행하시는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잊고 살지만은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셔서 지켜주고 계시고 인도하고 계시고 사워주신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선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선택하셨다는 사실을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 땅에서 나온 이후부터 하나님께서는 계속적으로 그들과 함께 하시는 사실이 가장 구체적인 표현으로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동행하시는 사실이었습니다. 그 이후부터 하나님께서는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시고 함께 계셨습니다. 그러나 막상 역경이 백성 앞에 부딪혀 왔을 때 이들은 이 사실을 망각하고 말았습니다. 저들의 이러한 망각적 태도가 결과적으로 문제를 더 어렵게 끌어갈 수밖에 없이 만들고 말았습니다. 성도는 역경 속에서도 배워갈 신앙이 있으니 그것은 곧 하나님께서 나와 동행하고 계시다는 신앙을 배우는 일입니다. 나 혼자서 세상을 살아가고 있으면서도 하나님께서 나와 동행해 주시겠거니 하는 것도 일종의 망상이지만 반면에 실상은 하나님께서 나와 동행하시고 계시건만 마치 나 혼자인 줄 생각하여 실망의 늪으로 빠져 들어가는 것도 일종의 착각입니다. 성도는 마땅히 그 실제 상황에 있어서 하나님과 동행하며 또 자신이 이것을 의식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 전형적인 모습을 우리는 에녹에서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에녹은 허황된 망상을 하거나 엉뚱한 착각을 하지 않고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며 이를 체험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러한 에녹이 죽음을 보지 않고 산 채로 하나님께 옮겨움을 받았다는 사실은 오히려 당연한 결과인 줄로 압니다. 기드온의 300명의 용사가 미디안의 대군을 격파한 것도 자신의 입장으로는 말할 수 없이 역경에 처해 있지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에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승리할 수 있은 것이요.
요나단이 블레셋 대군에게 거의 병기던 소년과 단 둘이 건너 적진을 흐트러 놓은 결과 역시 하나님께서 동행하심에 대한 확신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시편 59편 16절에 나는 주의 힘을 노래하며 아침에 주의 인자하심을 높이 부르오리라니 주는 나의 요새시며 나의 환난 날의 피난처이심이다. 이사야서 25장 4절에 주는 포악자의 기세가 성벽을 치는 폭풍과 같을 때에 빈궁한 자의 요새이시며 환난당한 가난한 자의 요새이시며 폭풍 중에 피난처시며 폭양을 피하는 그늘이 되셔사오니라고 했습니다. 실로 우리는 역경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확고한 신앙을 배워야 합니다. 세 번째로 결과에 대해서만 주목해야 합니다. 21절부터 보니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내밀매 여호와께서 큰 동풍이 밤새도록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시니 물이 갈라져 바다가 마른 땅이 된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를 육지로 걸어가고 물은 그들의 좌우에 벅이 되니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그렇게도 두려움의 대상이었고 애국 군대로서는 그렇게나 희생등등할 수 없었던 그 병거와 마병들은 하나님께서 그 권능의 역사를 행하심에 일순간에 홍해 속에 수장되고 말았습니다. 본문 28절까지의 그 당시 상황 설명을 한번 보십시오. 이렇게 되자 그제야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와를 경외하며 여호와와 그의 종 모세를 믿었다고 했습니다. 내 속에 계신 하나님을 나타내기 위해서 오늘 우리들에게 당면한 지금의 문제가 주어졌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 행사를 믿게 되어진 것은 좋으나 조금은 아쉬움이 있습니다. 왜 하나님이 하시는 역사를 사람들은 그렇게 믿지를 못하는가? 왜 지금 당장 눈앞에 나타난 결과만을 기대하는 신앙이 되어야만 하는가? 하나님은 믿지만 죄송하지만 아직도 육의 사람, 옛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볼 때 성도는 실로 역경 속에서 배워야 할 신앙이 있으니 그것이 곧 결과에 대해서 주목하는 신앙입니다. 바울은 이런 신앙의 요령을 우리들에게 로마서 8장 28절에서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시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리라 했습니다. 인간은 지금 나의 형편을 보고 말하지만 하나님은 앞으로 내가 이룰 결과를 보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바라는 것이 다만 인생뿐인 그런 삶을 사는 자라면 그는 모든 사람 가운데 더욱 불쌍한 사람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것만 혹은 손에 잡히는 것만 보고 전체를 결론 짓는 삶을 사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때로는 그 진행의 과정에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사건이 벌어지고 우리가 생각하지도 못했던 사태가 전개된다 할지라도 우리는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전적으로 선하신 줄을 믿고 오직 결과를 기다리며 주목하는 가운데 신앙에 임해야 할 것입니다. 에레미야 애가 3장 30절로부터 33절에 자기를 치는 자에게 뺨을 돌려대어 치욕으로 배불릴지어다. 이는 주께서 영원토록
버리지 아니할 것임이며 그가 비록 근심하게 하시나 그의 풍부한 인자하심에 따라 긍휼히 여길 것이며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게 하시며 근심하게 하심이 본심이 아니시로다 했습니다. 성경에 나타난 인물 중에 우리가 잘 아는 요셉은 꿈에도 생각지 못한 악순환만 거듭되는 삶을 살았던 사람이나 그는 결코 좌절하지 않았는데 그것이 결국 그로 애굽의 총리 대신이 되게 하사 그의 온 족속을 구원코자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담겨 있는 줄을 요셉이라 한들 그 진행의 과정에 어찌 다 알 수가 있었겠습니까? 훗날에 이르러 요셉은 이렇게 말합니다. 창세기 45장 5절에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실로 결과 주목의 신앙은 이렇게나 귀한 것입니다. 그날에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스라엘을 애굽 사람의 손에서 구원하심에 이스라엘이 바닷가에서 애굽 사람들이 죽어 있는 것을 보았더라는 말이 있습니다. 흔히 이 출애굽 역사에 나타난 구원은 두 가지로 구분해서 살펴본다면 첫 번째 구원은 애굽왕 바로의 손에서의 구원입니다. 이때의 구원은 인간의 노력으로 쟁취된 것이 아닙니다. 단지 이스라엘은 도망갈 준비를 끝내고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바른 후 나팔소리에 일제히 탈출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애굽인의 집에 장자가 죽는 재앙을 내려서 혼란 속에 빠뜨려 놓고 이스라엘 백성을 탈출시킨 것입니다. 이것은 인간의 능력이나 힘으로 얻어낸 것이 아니라 완전히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일어난 역사적인 사건입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는 먼저 영적인 구원을 받아야 합니다. 이 영적 구원은 인간의 노력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얻게 되는 것입니다. 애굽에서 잡혀 피 흘려 죽었던 유월절 양과 같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린 공로로 우리는 구원을 받게 된 것입니다. 그 십자가의 피를 믿는 것, 그것이 우리로 하여금 구원에 이르게 하는 것입니다. 광야 호루산에서 불뱀에 물린 사람은 땅대 위에 높이 매달아 놓았던